우리 옆 분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미자립을 자립으로 바꿉시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미자립 위기 시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미자립 위기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시대를 보고 국가를 보더라도 한 40%는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그냥 생활을 이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저 파고다 공원에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거의 한 40%는 거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삽니다. 이제 학생들도 보면은 한 40%는 이 공부에 거의 자포자기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도 없어요. 뭔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이런 것도 없어요. 한 50%는 그래도 악착같이 막 살려고 합니다. 막 노력합니다. 죽도록 막 뜁니다. 현상 유지는 되겠지만 여유 있는 삶은 없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자식 키워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영장에 수영을 하는데 거기 사진관을 운영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태국을 그 형제들과 함께 3박 4일 다녀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일생 동안 처음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왔대요. 왜냐하면 너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그냥 부인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자식 키우고 대학 보내고 거기에 모든 것을 희생한 거예요. 한 번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딱 한 번 비행기 한 번 타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두 자녀들을 이제 시집 보내는 거,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근심하는 거죠. 이 두 자녀 딸들 시집 보내려면 또 살림 미천 준비 좀 해줘야지. 그럼 자기는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자기 삶을 돌이켜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좀 더 공부할 텐데,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할 때 더 할 텐데, 이런 이제 뭔가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볼 때 훌륭하게 사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신농자 대학 다 보내고, 그 정도면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그게 성공하다 마다요. 어떤 사람은 처자식도 다 버려버리는데, 당신은 진짜 자녀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신 분 아니냐? 근데 딱 하나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삶에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다.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지. 당신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그게 무슨 행복이냐. 세상적인 거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0%는요. 진짜 한마디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는 거예요. 10%가 한 성공자입니다. 근데 이 10%의 성공자들도 이 영적 서밋이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니까 성공해놓고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그 각인 배경 속에서 성공했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뭔가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 쳤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이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게 되면 영적 문제 오게 되고 또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술, 무속, 미신을 찾잖아요. 좀 유명하다 싶으면 찾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한마디로 귀신의 힘, 악령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요즘 명상운동이 대세입니다. 명상운동이 뭡니까? 비우는 겁니다. 깊은 그 체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비우는 거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귀신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악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명상운동이라니까요. 귀신을 접신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연애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대 아이들이요 동성연애를 해요. 근데 그걸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엘리트들이 거의 동성연애자거든요. 애플사의 회장 팀 쿡 언론에 발표했잖아요.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근데 많은 엘리트들이요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한국 IBM사에서 홍보를 했잖아요. 동성연애자가 우리 회사에 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잖아요. 노골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동성애에 집착하냐면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하고 사단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우상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영리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집착하는가? 왜 엘리트들이 동성애에 집착하는가? 이게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이 사단이 주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엘리트들이 거의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대 아이들이요. 동성애자를.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정체성 없이 동성애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양성애자인데도 동성애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90%가 미자립입니다. 이 미자립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12가지. 그 중에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육신, 물질 중심, 돈 중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성공, 출세. 그 세 가지 기준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미자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이것이 각인, 뿌리, 책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자립 위기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미자립을 자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미자립을 바꾸라.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뭘 하든지 안 돼. 좀 이제 열심히 해보려면 또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기도 모르는 무능, 무기력,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속을 못해요. 좀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무능과 이 무기력이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인 돈 벌고 집에서 노는 사람 많습니다. 남자들이. 왜 그래요? 무능과 무기력이 각인돼 있어요. 영적 문제 올무에 잡혀있기 때문에. 무능과 무기력, 영적 문제 그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부정적인 자아, 불신앙적인 자아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요,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요, 무능과 무기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 불신앙적인 말 하면 안 돼. 여러분이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다. 너를 위해 하나님이 서밋을 준비해놨다.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돈이잖아요. 경제잖아요.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 돈 없다.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음식물 쓰레기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봐봐요. 좀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길 바랍니다. 그릇을 키워야지. 제가 어떨 때 보면 막 답답할 때가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의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왔다. 근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면요, 거의 보면요, 믿음 하는데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된대.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왜 그래요? 거짓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없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우리 자녀에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무능, 무기력, 영적 문제 다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의 미자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영적 서밋을 찾아내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야 돼요. 영적 서밋. 가장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영적 서밋. 왜 성공자들이 성공을 했고 무너집니까? 영적 서밋이 베이스가 안 됐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이 제로인 자들이 많아요. 이 교인들 보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데 밖에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영적 시스템이 제로예요. 제로.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 이게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절대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밀이 없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말씀이 뿌리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뭡니까? 돌밭, 가시밭이야.
그거는요, 바람 불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영적 시스템이 제로라니까요. 참, 보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영적 시스템이 제로인 상태에서 교회를 다닐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다툽니다. 싸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장로로 세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 왜? 영적 시스템이 제로. 믿음이 제로. 전혀 믿음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생활. 영적 시스템 제로. 왜 장로가 권사가 2단으로 갑니까? 왜 신천지로 갑니까? 원래부터 영적 시스템이 제로였다니까요. 영적 서밋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돼요. 본질이 틀려 있다니까요. 21가지 본질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홍법인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거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게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요, 당연한 걸 합니다. 대부분 당연한 거 안 하거든요. 필연적인 것을 찾아 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일심전심 지속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본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편협되게, 편견되게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볼 때도요, 편협되게 보면 안 돼요. 편견되게 보면 안 돼요. 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돼요. 요 한 사람을 보고요, 넓게 봐야 돼요. 좁게 보면 안 돼요. 넓게, 깊게 봐야 돼요. 높게 봐야 돼요. 위아래 옆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아, 이렇게 9가지 포인트로 봐야지 편협되게, 편견되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겠고, 네가 저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저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그걸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이거든. 왜 그래요? 편협되게 보기 때문에. 편견되게 보기 때문에. 이미 선입관, 너는 안 돼. 이미 선입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무너진 인생도 복음은 살린다. 이게 우리 기준이 돼야지. 그잖아요. 아니, 그게 또 사실이잖아요. 아니, 어떤 그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첫 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다시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세 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네 번째 남자하고 사는 중에 또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다가 거기서 붙잡혔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갔거든요. 예수님 앞에. 율법에는 이런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다가요 글을 썼어요. 근데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 없는 놈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놈이 먼저 돌 들고 던지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는 혼자 이 창세 3장 아래 있는데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사역하는데요, 뒤에서 뒷바라지를 당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자였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사명자가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걸 봐라. 그러면 다 살릴 사람이라니까요. 영적 서밋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미자립을 벗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하신 최고의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기도의 비밀이죠. 여러분, 기도가 막 부르진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기본은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봐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 그 사람은 모든 환경을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은요, 달란트를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이죠. 7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랩런트 7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다윗, 요셉, 사무엘, 모세를 한번 쭉 연구해봐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언약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일하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일하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한번 정치기도 누려봐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많이도 하지 말고 10분씩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이 7가지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달란트가 딱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 속에 20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왜 성공자들에게 문제가 옵니까? 이 영적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영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62가지 삶 속에서 상실된 나를 찾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상실한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나를 상실해본 사람이 뭡니까? 자포자기 해버리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잖아요. 나를 자포자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62가지 삶 속에 여러분을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상실된 나를 찾게 돼요.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많은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 이리 와 이랬다니까요. 너희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구나. 이때부터 뭐가 찾아집니까? 나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나의 것. 아, 이 물맷돌. 이게 너무 귀한 거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직장에서 이 기능을 배우게 했구나. 나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 우리 백 집사님 말을 잘하시잖아요. 아,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 잘하게. 아, 너에게 성격이 밝다. 아, 이게 사람 만나면요, 딱 복음을 전할 성격이다. 뭐 하나님 너무 좋은 걸 나에게 줬잖아요. 나의 것. 또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죠. 목장. 전에는 다윗도요, 아마 좀 자기에 대해서 한탄했을 거예요. 형들은 왜 잘 나가는데 서울대학교 대학 보내고 이 고려대 보내고 사업 미천 자금 주는데 나는 이 목장에서 양이나 치고 똥이나 치우고 내 신세가 왜 이러나? 아니에요. 그 목장이요, 최고 축복의 현장이에요. 왜?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목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잖아요. 그 목장에서요, 다윗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길렀습니까? 믿음과 실력을 키운 거예요. 딱 키우고 있으니까 나의 전도가 보이는 거 있죠. 골리앗. 골리앗쯤이야 뭐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믿음 키웠지, 실력 키웠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제2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니까요. 요셉은 저 노예의 자리에서, 사무엘은 성전 및 언약궤 옆에서, 모세는 실패한 줄 알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자포자기한 인생, 80세 노인 도망자, 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80세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온 거 있죠. 모세야, 네 그 신발 벗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네 멋대로 하는 그거 버리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중요한 사명을 주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라. 근데 모세가요, 너무나 상실돼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저 백성을 애굽에서 저 시퍼란 저 바로 황영에서 내가 건져냅니까? 나는 80세 노인이고 나는 도망자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가 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답 줬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네 80세 노인이라는 거 알고 있다. 네 도망자라는 거 알고 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도 안 믿었다니까. 너무나 나를 상실해가지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너 그 손에 있는 지팡이 땅에 던져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어떻게 합니까? 뱀이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없어도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뱀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는 거죠. 네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봐라, 문둥이가 서려있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너 내 능력 봤지? 내가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나를 찾게 된 것입니다. 나의 것을 찾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나를 준비했구나. 80세인 연약한 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안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거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답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요, 80세 노인이니까 기력이 세하니까 몸을 지탱하는 그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사명을 찾게 된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지팡이를 들고 노인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알죠? 막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막. 그게 다 애굽의 10가지 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요걸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출애굽시키잖아요. 여러분의 무능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미자립을 오늘 자립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영적 시스템만 준비되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비밀만 있으면 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 미자립입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복지 대상입니까? 복음 안에서 영적 시스템을 갖출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교인들이요, 한 90%가 영적 미자립이에요. 영적인 미자립, 영적 시스템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출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 시스템을 갖춘 거였죠. 다윗을 그 사울왕에게 쫓기게 해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요, 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때가 이 시편을 쓸 때가 언제냐? 사울왕에게 쫓길 때. 사울이 하나님의 악신에게 들려서 쫓겨났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의 뿔이 됩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됩니다. 그 고백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영적 시스템을 공고히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문을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의 미자립을 바꾸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의 미자립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원래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영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로 줬다니까요. 살릴 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경제 미자립이 돼야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기 바랍니다. 그릇을 키울 기회. 경제의 규모, 헌금의 규모를 갖출 기회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경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일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높게 하고 낮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라야 그게 영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경제의 청지기가 되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청지기란 말은 뭡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를 보고 청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벌었던 그 경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맡은 자들은 뭡니까?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장사해서 남겨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것으로 맡길 줄 믿습니다. 경제의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이 경제를요 무분별하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라도 작은 거라도요 무분별하게 쓰면 안 돼요. 가치 있게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350만입니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경제의 미자립을 바꾸는 방법이라니까요. 창세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물질관, 소유관, 헌금관이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 부분은요 물질관이 잘못됐어요. 소유관이 잘못됐어요. 내 것이라고 봤거든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위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거야. 왜? 다 경제가 단절되어 버렸거든. 근데 이 부부가요, 경제를, 자기 물질을 땅에다 묻어둔 거, 숨겨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해방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물질관, 소유관, 헌금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러니 경제의 미자리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재산도 많이 모았으니까 멀쩡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도 넣고 이 돈도 저장해 놓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재산도 많고 창고에 곡식도 많으니까 이제는 이거 가지고 내가 누리고 즐기자.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영혼아,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어떻게 되겠냐? 근데 거기 보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담아줬다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요 도로 찾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가치 있게 살라고 영혼을 맡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겠다. 뭔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 물질관, 소유관, 헌금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좀이 슬고 동록이 끼고. 근데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은행은 이자가 몇 프로인 줄 압니까? 몇 프로예요? 천국 은행에는. 네? 서순여 집사님, 천국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으면 이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많겠죠. 아멘. 100%, 100%. 천국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면 이자가 100%라니까. 왜? 100배로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요 알뜰하게 정말 가치 있게 또 관리했다가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요 아낌없이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몇 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유목사 말대로, 응? 머리가 좋든지, 응?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하여튼, 여러분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경제의 미자립을 자립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봐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투자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지되게 하는 거 봤습니까?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 번째 뭡니까? 교회의 미자립을 바꿔라. 90%가 미자립 시대입니다.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요, 고통의 때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말세 지말의 징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돌이켜 살아. 돌아 살아. 그러면서 디모데에게요, 너는 이 말세 지말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따라 살아라. 이런 고통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모델로 세우셨어요.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핍박 시대에 그 교회가 자립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었는가?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면 돼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돼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완전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났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정치를 볼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사건이 일어나면요, 저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구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오는구나. 저렇게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정치가, 경제가 결탁하고 뇌물이 오가고 이게 세상이구나. 이걸로 보여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완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저 정치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대기업의 오너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금도 이재용 씨 못 나오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대통령이 그런 삶을 살아보질 못했거든요. 대통령은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너무나 다른 사람이 챙겨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이 죄수들이 구치소에 가면은 다 발가벗긴다네요. 싹 발가벗긴대요. 뭐냐면은 거기다 뭐 칼 같은 거를 자결할 수 있는 것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다 발가벗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멘붕이 와버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 그 뭐 거의 뭐 밥도 못 먹고 뭐 그런 상태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역대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렇게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큰 회사의 그 오너가 지금 감옥에 있다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난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사실상 미자립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에.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면 작아 보이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자립한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성도 랩런트가요, 그리스도로 담났거든요. 우리 서순재 집사님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 이 시대의 재앙을 못 막잖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이 답이 난 교회는요, 사실상 미자립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또한 교회의 미자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모든 성도가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될 때. 물질 문명은 발달합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늘어만 가요. 정신질환자는 늘어만 갑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저울증에 시달리고 정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 연예인들 보세요. 각종 질병과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데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특히 여러분, 엘리트들 중에 이런 사람 더 많아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 내면에는요, 뭔가 불안과 뭔가 스트레스, 뭔가 공황장애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보세요. 술 중독이잖아요. 돈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뭔가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아람 땅에 왕 다음으로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장군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백성들 앞에서는 그걸 숨긴다니까요. 집에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 중에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 꽉 찼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정확하게 뭐만 주면 돼요? 그리스도만 주면 돼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것 같죠?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게 전도라니까요. 나아만 장군처럼 다 숨기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괴로워해요. 굉장히 갈급합니다. 이 영혼들은. 겉으로는요 말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견디지 못하고 한계가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선택합니다. 나는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요. 저 뭔지 알 줄 몰라요. 저 한마디로 멘붕 상태거든요. 전도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에게 뭘 주면 돼요? 그리스도만 주면 돼. 아니 그 사람들은 갈급에 있다니까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뭐만 주면 돼요? 그리스도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교인들로 하나 될 때 미자립은 자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는요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정신질환자들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 있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성전에서 떡을 떼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근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미자립이 자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런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이런 영적으로 공황장애로 정신질환으로 암으로 이런 뭔가 중독으로 빠진 사람들을 그곳의 시스템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으로 양육계 세우는 거예요. 근데 3천 제자가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세워놓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헬라의 귀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부인들이 보면요, 명품으로 막 이렇게 치장하잖아요. 뭔가 허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딱 세워놓으면요, 답을 주면 오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미션에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이제는 3천 제자 운동을 일으키자. 곳곳에 시스템을 세우자. 우리 벌써 시스템이 몇 개 세워졌습니까? 3개 세워졌잖아요. 수락산, 우리 또 중계동, 번동에 세워졌잖아요. 이 노원구에 한 70개 세우자. 그러면 이 노원구 복음화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바로 이 미자립을 자립으로 바뀌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자립 위기 시대입니다. 시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제 나 자신이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개인의 미자립을 바꾸고 경제의 미자립을 바꾸며 교회의 미자립을 바꾸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